이번 주간은 우리가 선교주일로 지킵니다. 또 이번 주간은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인 그런 한가위를 우리가 맞이합니다. 그래서 오늘 상당히 여러분들 마음들이 좀 분주할 거예요. 그렇죠? 선교주일도 지키랴, 또 이번 주간이 또 이렇게 고유 명절인 또 추석을 우리가 또 맞이하게 되는데, 또 추석하면 또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많이 또 준비할 음식들도 있고요. 그렇죠? 손님 치를 그러한 일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좀 부담이 가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성회를 통해서 우리가 성회로 모이게 하시고, 또 이 성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며,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지치고 우리가 피곤한 우리 심령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물론 매일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지만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우리가 대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공적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새 힘을 주시고 또 말씀을 주시고 또 새롭게 우리가 결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참 예배로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은 참 이것이 하늘의 놀라우신 축복이다. 저는 살아가면서 인생 가운데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 저는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는 모든 것을 포용하죠. 그렇죠? 좌파도 없고 우파도 없고 또 이념의 어떤 논쟁도 없고, 그렇죠? 오직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우리 성도들 가면 어떤 그런 벽을 넘어서,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참 그런 시간들이, 참 이것이 참 세상이 감히 줄 수 없는, 세상에서는 감히 맛볼 수 없는 하늘의 그런 신령한 것들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기 전에 이제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하죠. 너는 나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영적인 지도자니까 가서 잘해라. 그러니까 모세는 느보산에 올라서 하나님께 그 가나안 땅, 그 땅을 바라보면서 나도 거기 들어가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단칼에 잘라버립니다. 안 된다.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너는 여기까지다. 너의 역할이 여기까지다. 그리고 느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려가셨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의 눈이 흐리지 않고, 그렇죠? 기력도 쇠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던 그 가나안 땅,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보게 되면요,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이 보통 땅이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 가봤잖아요. 너무나도 그 땅은 비옥한 땅이었어요. 그 헬몬 산으로부터 흘러내리는 풍부한 그런 풍수, 그런 자원, 아주 그런 물, 무한 그런 수자원, 넓은 평야,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평야들, 이걸 바라보면서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너는 여기까지다 라고 했을 때 모세가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만큼 우리 자신을 안다는 것은 참 중요해요. 내가 누군가? 내 지금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그렇죠? 나를 안다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냥 나 자신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나 자신을 다 안다는 것은 이건 오류죠. 나 자신을 다 아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거예요.
바벨론 여인들이 이제는 사치하고 치장하고 그 이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삼고 그들의 삶이 얼마나 편했던가. 여기 지상 낙원이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우리가 최고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너희도 다 됐어. 너희들이 누릴 그 영광, 너희들이 누릴 그 행복 이제는 끝난 거야. 왜? 그들은 너무나도 자기 자신에 도취해서 자반에 빠진 겁니다. 너무 그의 삶이 풍부했고 속된 말로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야. 이제는 다 됐어. 너희가 누릴 것은 더 이상 없어. 라는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고대 철학자인 소크라테스가 한 말 중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이죠. 너 자신을 알라. 그렇죠? 우리 자신은 내 자신을 알면 그만큼 뭐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자신의 모든 진리를 알면 알수록 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며 너무나도 무능하고 너무나도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누구에게 더욱더 기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가 붙잡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거 많고 모든 조건 좋고 모든 환경이 충만하고 모든 것이 여러분 아쉬울 것이 없으면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일본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것만큼 더 잘 살 수 있어요?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너무 우리 삶의 풍요를 누리게 되면요 우리는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염두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가 비난대 처할 줄도 알고 또 고난대 처할 줄도 알고 또 부한대 처할 줄도 알고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환경이 만났을 때 그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잘 대처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입술은 뭐예요? 부정한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환경에 처해 있어도 우리는 긍정적인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 안다고 하지만 솔직히 이것은 우리 자신을 다 알고 한다는 것은 교만입니다.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과 아무 공로 없이 주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이것만은 이런 고백만이 사실은 우리가 행복자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세요? 이 말이 없어요. 행복하십니까? 행복 못해요? 이상하시다. 여러분 행복은 세상에 세상의 어떤 삶의 지표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만큼 내 안에 주님 계시냐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주님과 함께 슬퍼하고 주님과 함께 고난의 길도 걷고 주님과 함께 모든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행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복의 지수는 결코 세상의 어떠한 행복의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우리의 행복은 오직 예수로 인한 그런 행복의 삶이 기초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긍정적인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즘 정치판을 보면 우리가 혼란스러워요. 뭐가 진리이고 뭐가 정의이고 뭐가 진실인가? 과연 이 나라에, 과연 이 땅에 정의는 살아있는가? 라는 생각을
아니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우리가 우리 상식선을 벗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매우 당혹함과 혼란을 우리가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고사성에 보니까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나를 알고 적을 알면은 모든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바벨론의 착각은 그들 스스로의 멸망의 무덤을 파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들 스스로 잘한다. 사실은 실상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처지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지. 근데 갈대 처녀딸 바벨론이나 또 여기에 본문에 갈대아 딸 갈대나 모두가 그들은 너무나도 그들의 삶이 풍요로웠던 거예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이 풍족했고 그들의 그런 삶을 영원히 누릴 것만 같이 생각을 했지만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이 누릴 그 자체를 이제는 다 누렸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언급했지만 한 개인이나 한 국가의 흥망성쇠, 살고 죽는 문제 쉽게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결코 우리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운동을 하고 또 건강도 하고 좋은 영양제도 먹고 좋은 음식을 먹고 그렇게 하면 우리 생명이 어느 정도 조금 연장은 된다 할지라도 그 생명이 영원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생의 삶을 틀어지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제가 몇 주에 걸쳐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주지시키고 있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것은 내 중심으로 살지 말아요.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여전히 나의 주인은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꿈에서도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우리 삶에 이것을 각인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주먹만 믿고 산 사람은 그 주먹으로 망하죠. 그렇죠? 칼을 차고 칼을 믿고 산 사람은 언젠가 그 칼로 인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을 의지한 사람은 결코 오늘 이 바벨론의 딸이나 갈대아 딸처럼 이렇게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그 사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바벨론의 형태를 보십시오. 하나님 도움 없이도 혼자서도 만능면으로 아쉬울 것 없이 아무것도 아쉬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들의 고백, 그들의 말, 그것은 오만함이었습니다. 그것은 뻔뻔함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이러한 오만함과 뻔뻔함이 나오는 겁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죠. 우리 피조 세계는 언젠가는 이 피조 세계의 모든 일들이 끝이 납니다. 영원한 것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처음이요 나중이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밖에 없습니다. 영존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그분께만 영원히 있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 모든 인간의 삶은 끝이 납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도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퇴색되고 없어지고 없어지고 형체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사실을 아는 자들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인생을 참 살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스스로가 해야 될 일, 하는 일들이 성취된 일들이 얼마나 됩니까? 인생을 10으로 생각한다면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거의 모두가 모든 삶을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높아질수록 우리가 겸손해야 되잖아요.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우리가 겸손해야 되죠. 해야 되잖아요. 자연의 이치에 봐서도 여러분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여보는 거죠. 참 그걸 보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면서 자연의 이치를 보면서 그 식물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간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구원을 얻는 조건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일반 은총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은총을 통해서 우리가 다 구원받은 사실을 우리가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겠죠. 자, 주님은 갈릴리 호수가 여러분 제가 가봤더니 이게 보통 호수가 아니에요. 얼마나 넓고 얼마나 긴지 갈릴리 호수가 파도가 치니까 꼭 바다 같습니다. 그 선상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선상에서 주일날 월요일날 아침이었구나. 예배를 드리고 또 성찬 예식도 하고 그래서 그 갈릴리 그 바다 그 배 잡는 고기 잡는 배에서 승선해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그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봤어요. 그랬더니 아주 파도가 굉장히 좀 셉니다. 그 깊이가 한 50m, 47m가 넘대요. 바다지요. 바다입니다. 어디. 근데 놀라운 게 그 가이드 목사님이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갈릴리 바다에 갈릴리 호수에 일정한 그 민물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물이 갈릴리 호수로다 일정하게 흘러들어서 채워지지 않으면 그 물이 부족하면 그 갈릴리 호수 바닥에 있는 물이 솟구쳐 올라온답니다. 솟구쳐 올라오는데 그 물은 민물이 아니라 바닷물이래요. 그 민물이 갈릴리 호수를 그렇게 채워져서 그 물의 압력으로 갈릴리 호수 바닥에 있는 물이 눌려서 그 바다에 있는 물이 못 올라올 뿐이지 그것이 바닥에서 올라와서 섞이게 되면 물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아주 엄청난 어려움이 있고 갈릴리 호수는 뭡니까? 이스라엘의 농사를 짓는 아주 귀중한 자원이 되고요. 그들이 마시는 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뒤섞여버리면 엄청난 혼란이 오겠죠. 갈릴리 호수가 참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일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공급되어야지만이 우리가 사실은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일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이것이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만 할 수밖에 없고요. 원망하고 불평할 수만 할 수밖에 없고요. 모든 사물을 봐도 부정적인 것만 보고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갈릴리 호수의 그런 헬몬산에서 그 이슬과 눈과 그 맑은 물이 그렇게 갈릴리 호수를 향해서 그렇게 채워질 때 밑바닥에 있는 그러한 올라오려고 용수 좀 치려고 하는 그런 바닷물이 억압돼서 올라오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가득 채워질 때 사실은 우리가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본문의 바벨론의 오만함과 당당함을 보십시오. 10절 보니까 종반절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라는 그런 교만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구는 우리가 좀 아주 비슷한 문구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나 외에는 아무것도 너희들이 생각하는 신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오늘 이 바벨론의 여인들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10절 종반절에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라는 이런 교만에 빠진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어찌 나 외에 다른 이가 없습니까? 여러분 뒤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 외에 누가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계시고, 그렇죠? 나 외에 참 내가 도와야 될 내 이웃이 보입니까? 불쌍한 이웃들이 보여요? 내가 베풀어야 될, 베푼다고 하면 안 되겠죠. 나눠야 되겠지. 베푼다고 하면 내가 갑이 되고 혜택을 받는 사람이 을이 되니까 이 갑을 관계가 되는 거예요. 베푸는 게 아니라 나누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이건 평등적, 그러니까 공평한 입장으로 우리가 보여야 되겠죠. 그런 이웃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 때문에 바벨론의 심판을 통해서 재앙을 내리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삶이 얼마나 이것이 위험한가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내 중심으로 사는 게 여러분 위험한 겁니다. 나라는 존재 다 주님께 맡겨요. 흥하든지 새하든지 노하든지 패하든지 흥하든지 주님께 맡기면 그 풍랑으로 인해서 주께로 나가는 이 풍랑 인하여 그 돛단배는 순풍으로 인해서 날마다 주께로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중심으로 사는 삶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불신적 태도인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바벨론은 의인화시키되 그들 스스로가 여왕과 같은 위치에서 착각함으로 가장 낮고 비천한 노예와 같은 위치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는 것. 그들 스스로가 높여서 자기들은 여왕과 같은 존재라는 것.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실 것이라는 거죠. 어디로? 가장 비천한 자리로 그렇게 끌어내리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이렇게 착각 속에 빠진 그들은요 더 이상 잘못된 그런 이상주의자의 꿈에서 깨트려져서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준엄한 심판을 오늘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습니다. 교훈 삼을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교만과 자만과 오만은 우리가 패망으로 가는 길. 우리 주님은 어떤 자를 찾습니까? 겸손한 자를 찾습니다.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그렇죠? 겸손한 자를 찾게. 우리 주님은 얼마나 겸손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은 제자들 앞에서 얼마나 겸손함을 몸소 보여주시는지 알아요. 그 모범된 사례가 뭡니까? 친히 발을 걷어붙이시고 양동에다 물을 떠다가 그 더러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잖아요. 그걸 세족식이라고 하잖아요. 몰라요? 안 해봤어요? 그 세족식을 통해서 너희도 이와 같이 겸손하게 서로 섬겨라. 높은 자 낮은 자 따지지 말고 너희가 먼저 베풀고 섬겨라. 이와 같이 너희도 섬겨라. 이게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잖아요. 이게 겸손. 왕이신 주님께서 하나님이신 당신께서 어떻게 냄새나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수 있을까? 이건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줄.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 이렇게 겸손함으로 서로 섬겨야 된다.
엊그제 아내와 제가 자녀들이 준 영화 관람권이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극장을 한번 다녀왔어요. 제가 극장을 다녀온 지 거의 한 1년 좀 최근에 한번 가기도 했지만 그렇게 극장을 자주 가는 편도 아니고 그렇지만은 이번에 좀 다녀왔어요. 우리가 늘 가는 성안길에 롯데시네마가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용암동으로 가가지고 롯데시네마에서 어떤 영화를 봤느냐, 콘크리트 유토피아, 이병헌 씨, 또 박서준 씨. 그 여자 주인공은 누군지 모르는데 난 영화를 보다 주인공이 죽는 건 이번 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대다수 주인공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잖아요. 근데 세 주인공 가운데 둘은 죽고 한 명만 살았어요. 그런 영화도 있더라고요. 뭐 이 내용의 영화 내용이 좀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길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 아파트가 다 무너지고 한 동만 딱 남은 거야. 그래서 한 동 안에서 그렇게 자기들 아파트를 지키고 사는 사람들이 있고 또 아파트가 다 무너졌으니까 겨울이 오고 먹을 것도 없으니까 밖에서 우리도 같이 살아보겠다고 그 아파트에 같이 살아보겠다고 그냥 진입을 하고 진입을 못하게 하고 싸움이 일어나고 결국은 세상에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아파트에 사는 그 무리들도 바깥에 나와가지고 마트나 먹을 것 이것저것 찾으러 여기저기 헤매. 여기저기 시체들이 늘어지고 그야말로 전쟁이고 그야말로 생지옥이죠. 지옥과 같은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야기가 그렇게 전개되는데 참 거기서 우리가 인간의 개인주의 내지 거기서 참 느끼게 된 것은 우리 인간의 이기주의가 얼마나 이것이 무서운가라는 것을 보여줘요. 나만 살면 되고 저 바깥에 있는 사람은 살든지 죽든지 나만 내 아파트만 여기 공존하는 우리만 살면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진 그러한 이기주의가 아주 극치를 이루고 있는 그런 영화를 보면서 이게 인간의 비극 라는 생각을 그렇게 가져봤습니다.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 보면요, 이 바벨론의 멸망의 원인이 뭔가 6절부터 8절까지 왜 멸망받아야 되는가라는 내용을 오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9절, 10절, 11절은 뭐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멸망의 원인과 그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손에 넘겨줬는데 이 일로 그들은 교만해졌어요. 그들을 종돌로 부리고 노예로 부리고 그 이스라엘에서 많은 기명과 많은 것들을 이렇게 훔쳐다가 탈취하다가 그렇게 행복하고 자기네들만 호의호식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리고 또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을 그렇게 무너뜨렸다는 자부심이 그들에게는 아주 상당했던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논쟁을 해가지고 우리가 참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더러워도 그냥 참고 주님 위해서 참고 그렇죠? 참는 경우도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이겼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이 있는 거죠. 마치 바벨론도 이런 착각 속에 있었던 거예요. 선민의 나라를 그들이 무너뜨렸다라는 것은 자부심 속에서 그렇게 그들만큼은 영원한 나라 제국을 그들이 꿈꾸고 그렇게 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도 얼마 가지 않아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그들이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을 향해서 그렇게 예언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주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인간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영원한 것이 없어요. 이 땅에서는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할 뿐입니다. 그곳에는 영존하신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젠 이 땅에 얼마 가지 않아서
이제 이 땅의 운명을 다 할 때, 그쵸? 여러분, 이 땅에 목숨 걸지 마세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물론 이 땅을 열심히 살아가고 우리의 주어진 이 땅에서 삶도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은, 영원히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희망을 놓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의 궁극적인 본향은 하나님 나라지 이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많은 우리가 선조들이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이 땅은 잠시 보이는 안개와도 같은 것이니라.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잠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순례자입니다. 순례자. 나는 순례자. 그렇죠? 이 땅에서 우리 삶은 나그네와 같은 거예요. 순례자가 나그네 아닙니까? 나그네와 같은 그런 삶이 뿌린 겁니다. 그렇다고 도 이단 사이비들 마냥 뭐 다 팔아가지고 뭐 그냥 다 이 땅에 지금 멸망이 얼마 안 가서 다가올 거니까 자 우리끼리 저 산속에 가서 살자. 그거는 이 땅에서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직분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최선을 다하고 그렇죠? 그 청지기적 사명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내야 됩니다. 이번에 또 성지 순례 기간 동안에 요르단이라는 곳을 그 이스라엘 옆에 나라죠. 그 땅을 가게 됐는데 그 나라는요 중동에서 유일하게 석유가 나지 않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중동하면 석유잖아요. 근데 요르단이라는 나라는 유일하게 석유가 안 나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요르단으로 다 땅 넘어가니까 국경을 넘어가니까 이스라엘 땅은 그나마 끝으로 나무도 많고 아주 뭐 푸르름을 우리가 봤는데 딱 국경을 넘어가니까 집들도 너무나도 허술하고 우리나라 60년, 70년 그 정도 수준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국경을 넘고 조금 가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동영상으로 보내준 광야의 길이 나오잖아요. 3분 정도 광야의 길을 다 봤어요? 못 봤어요? 그 광야의 길을 지나면서 모세가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그 광야의 땅을 걸어왔던 그 땅. 거의 한 2시간 가까이를 그렇게 쫙 그렇게 차를 타고 그렇게 지나왔는데도 그 너무나도 촉박하고 너무나도 그 광야 같은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그렇게 40년 동안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쭉 차를 타고 하면서 비록 우리는 차를 타고 그렇게 쭉 달려왔습니다만 그 길을 보면서 그 광야를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 메마르고 이 척박한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할 만도 했겠구나.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그들에게 뭐예요? 매출하기를 내려줬잖아. 만나를 먹여줬는데 만나가 실증이 나니까 막 화를 내고 돌아가겠다. 애굽에서 우리가 고깃국 국물에도 있었고요. 그런 막 원망을 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매출하기를 또 내려줬고 그런데 그 나라가 여러분 석유는 나질 않지만 페트라라는 그런 아주 유명한 곳이 있어요. 바위산. 바위로 쭉 이루어져요. 이러면 영화 인디애나 존스 3에 보면은 그 장면이 나오고요. 무슨 외국 영화나 못 봤어요만 여러분들이 TVN에서 드라마 형식으로 나온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봤어요? 미생. 미생 1회하고 마지막 회에 뭐가 나와요? 중동의 요르단의 페트라가 나옵니다. 그걸 봤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사막도 나오고, 막 그 계곡의 양쪽으로다가 큰 바위가 있고요, 그렇죠? 그걸 봤을 거예요. 못 봤으면 집에 가서 한번 유튜브로 보세요. 미생 1회 마지막에 보면은 그 페트라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요, 이 페트라로 인해 가지고 이 요르단 사람의 경제의 30%를 차지한다. 이 페트라에서 나오는 관광 수입으로. 날마다 이 페트라 가서 관광하는 사람들이 막 줄을 집니다.
때를 몰려가고 때를 몰려서 막 갑니다. 이 페트라라는 곳에서 이 관광 수입이 요르단의 경제의 30%를 차지한대요.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하나님은 석유를 주지 않았지만 뭘 주셨어요? 천혜의 관광자원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 쪽에서 보면 원망하고 공평하고, 왜 나만 그렇습니까? 왜 내 집만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모두를 다 놓고 보면 다 공평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고, 믿으면 아멘? 너무 믿으면 아멘? 에헤이, 아침들도 안 드시고 오셨나? 아니면 뭐 제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공평하신 하나님. 왜 나만 이래요? 왜 내 자식만 이 모양입니까? 왜 내 집만 이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평하게 모든 것을 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손명희 시인, 그건 자기 스스로가 밥도 못 먹어요. 자기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은 입에다가 연필 물어가지고 글 쓰는 거예요. 글. 응? 입에다가 연필 물어가지고 글 쓰는 거예요. 그가 뭘 썼습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공평하신 하나님이, 그 찬양의 작사자가 누구냐? 송명이라는 그런 아주 큰 장애를 가진, 자기 스스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장애를 가진 송명희 시인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노예 삼아 영원한 삶을 지속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영원한 것이 없는 거예요. 갑이 을되고 을이 갑되고 양지가 음지되고 음지가 양지되는 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치에 빠졌고 그 의장된 평화로 인해서 그들 스스로 이르기를 나쁜 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라는 그런 교만의 고백을 하게 돼요. 그들 스스로 그들 눈에는 자기들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최고라는 거예요. 영원히 그런 복락을 누릴 줄만 생각했죠?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가 내게는 모든 것이 구비되어 있고 잃을 것이 없으며 그 평화가 영원할 것으로 그들은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지. 그런데 6절 8절에 대한 반증으로 9절 10절 11절에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결국 이러한 태도에 대한 그들 스스로가 처참하고 쓰라린 환난에 처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선지자의 예언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에 타리니, 이게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심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정해졌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할 수 없는 그들 스스로의 교만과 오만 방자함은 멸망의 길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꼴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심판은 이미 정해졌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기자는 시선을 돌려서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잖아요. 보라, 그렇죠? 보라. 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마찬가지예요. 가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돌아봐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내가 진짜 주님을 향해서 올바로 똑바로 가고 있는가? 내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주님 주신 그 명령을 내가 온전히 준행하면서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건강은 그렇게 잘 돌아보면서 왜 우리가 그 믿음의 신앙에 그런 자신들의 모습들은 돌아보지 않는가? 라는 것도 사실은 아이러니한 거예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피조세계는 언제나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랍니다. 저도
하나님의 도구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도구 어떻게 쓰임 받느냐? 라는 것도 상당히 우리에게 있어서 주어진 이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땅에서 영원한 제국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바벨탑을 쌓았을 때 신앙 땅에서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흩어지면 다 죽는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살자. 똘똘 뭉치자. 하나님은 흩어져서 세계 만방에 다 그렇게 가서 살기를 원했는데 사람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게 탑을 쌓았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놈들이 잘 쌓고 있나, 어떻게 하고 있나 하고 내려서 보고서, 그렇죠? 그 탑을 하늘을 향해서 막 쌓고, 그들이 교만한 거 오만하면 막 극치를 이루고, 자, 우리가 탑을 높게 쌓아서 이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라는 그런 교만의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흩으셨는가?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신, 언어를 혼잡하게. 그래서 세계 각국 언어로 다 방언을 만들고 서로가 못 알아듣게 만들므로 인해 가지고 바벨탑을 쌓는 것이 그 시절에서 딱 멈춰버리죠. 그렇죠? 그 여행을 다니면 참 영어를 잘하는 게 참 복입니다. 영어 잘하는 사람은 누구하고도 가서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영어를 못하면 대화를 못해요. 요르단을 딱 갔는데 어떤 중학생 정도 볼 텐나 자전거를 타고 막 나한테 오더니 Where are you from? Where are you from? 뭔 얘기야? 무슨 얘기야? 몰래? I'm happy 지금. Where are you from? 어디서 왔느냐? 어디서 왔더래? South Korea. 코리아. 그들은요, 한국 사람들을 너무나 잘 아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성질 가보니까 거의 다 한국 사람들이에요. 미국에서 온 한국 사람, 한국에서 간 한국 사람, 그리고 브라질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브라질이 카톨릭 국가니까 거기서 많이 오고, 다 한국 사람들. 다 한국 사람들. 왜 현지 사람들이 물어요? Where are you from? 어디서 왔나요? I am from South Korea. 그렇게 대답하면 되겠죠. 자,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교훈을 이런 각도로 교훈 삼을 수가 있다고 봐요. 우리는 지금부터 어떻게 살 것인가? 물론 우리가 주님을 향해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각오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죠? 우리 모든 삶의 모든 기본, 모든 목표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오늘 본문 10절처럼 바벨론의 여인들의 고백처럼 자기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삶이 어디가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된다. 이 삶의 목표가 된다. 자기 중심, 자기 만족, 이것은 패망으로 가는 아주 첩경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도, 그리고 이번 주간에 우리가 이제 설 한가위 명절을 만났는데 참 겸손함으로 사랑하는 가족들 잘 섬기시고 사랑하는 친지들 만나면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낮아서가 결코 아니에요. 잘 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잘 섬기면 그들도 감동을 받고 불신의 가족들이 돌아오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부에도 여러분들
이번 주 가정 예배 한가위 추석 한가위 가정 예배 여러분들 설교 말씀하고 예배 순서를 제가 넣었어요. 적어도 이 말씀 이걸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한 상에 둘러앉아서 맛있는 음식도 나누고, 우리는 뭐 예수 믿으니까 음식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 아니에요. 시골에서 그런 분이 있어서 우리는 뭐 예수 믿으니까 제사도 안 지내고 뭐 음식도 안 하고 그냥 경건하게 지낸다.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명절 때가 되면 더 잘해야 돼. 더 잘해서 예수 믿지 않는 그 친척 가족들을 아주 더 극진히 잘 대접하고 잘 섬겨야 돼. 그럼 그들이 어떻게 생각할 거야? 아, 예수 믿는 사람들도 뭐 차려놓고 절만 안 했다 뿐이지 우리와 똑같아. 더 풍성해. 그들도 감화를 받고 감동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만 예수 믿으니까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다 잘라내고 그냥 맹성맹성하게 지내면요, 가족들 서먹서먹해지고요, 친척들 점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전도의 길이 점점점 막히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더 여러분 열심히 하고 더 겸손히, 좀 힘들지만 더 열심히 이번 추석절을 잘 섬기고 다시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 주신 말씀에 참으로 바벨론이나 갈대아 여인들의 그러한 교만을 우리가 바라보게 합니다. 그들의 패망의 원인이 교만이었다고 말씀해 줍니다. 모두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참으로 서로 섬기게 하시고,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목도되게 하시고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젠 추석절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귀한 친지들, 가족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용하게 해주시고 겸손함과 성김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도 하나님을 아는, 또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